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석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로 할게요. 오늘은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524장. 갈 길이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찾고 주고 또 돌아가시니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위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시 우주를 이제 제마고 속속히 나가세 주를 보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는 약지를 쓰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찾고 주 예수 또 돌아가시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원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뛰며 주를 보기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스루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보다 더 이제 밝히는 것 보혈은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 주의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365장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546장 546장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를 펴 듣고 어떤 불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때에 용감하게 주님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인도하오니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말씀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목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하러 가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묵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서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가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그 근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미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또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거룩함과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의 삶의 터전에, 이 나라의 이운암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여 세상 나라가 문을 닫고 사단마귀의 지옥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복음의 그 문으로 다 들어와 구원받는 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필요할 영적인 지각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덧입혀 주시옵시며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 주시어서 정결케 되게 하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게 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늘 보호받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 올바른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혹시 특송 있나요? 특송 준비되어 있나? 특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송으로 말씀 이후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인데요.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만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옆송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예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주님,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헌신과 믿음의 표현을 주님이 아십니다.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군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 세계 교인들이 종교 개혁 주일로 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당시 타락하고 부패했던 로만 가톨릭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16세기 종교 개혁의 출발점으로 시작한 날로 이렇게 기념해서 드리는 날이 10월 30일 이번 주일입니다. 여러 이제 당시 16세기에 가톨릭의 타락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종교 개혁의 이 불을 지른 이슈가 바로 면죄부 사건이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증명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죠. 그러면 신부들이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증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 말기에 로마 교황청의 재정이 좀 부실해지고 무엇보다도 베드로 성전 있죠. 베드로 성당, 대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비 충당이 어려워지자 교황청에서 이 면죄부를 더 적극적으로 돈을 가지고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도 돈을 내고 면죄부를 받게 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도저히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교황 중심의 교회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당시 어떻게 보면 수도사고 그 캐톨릭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던 이 루터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면서 실은 자기와 자신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과 함께 토의를 해보자.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느냐라고 토의를 해보자 하는 그 발제 내용이 95개조였어요. 95개조. 거기에는 면죄부에 대한 비판, 교황 중심에 대한 비판, 여러 가지 것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구원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95개조 논제를 대학의 정문에 이렇게 교회에 붙여놓았다고 해요. 공교롭게도 그날은 또 그곳에 설교를 잘하는, 그 당시에 이제 설교를 잘해가지고 면죄부를 가장 많이 팔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특별히 그곳으로 보낸 사제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반박문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 실은 루터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게 이슈가 되므로 이게 반박문이 되었죠. 실은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별로 안 궁금하시죠?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35조를 보면 돈으로, 금전으로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중간에 연옥에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고의 특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과 똑같이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설교하는 자이다. 다시 말하면 돈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또 52개조를 보니까 설사 면죄부 판매 대리인이나 심지어 교황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영혼을 걸고 그것을 보증한다고 해도 면죄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 이 교황을 향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에 교황과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집권자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 스페인의 왕이었던 사람이 교황을 같이 겸하고 있었거든요. 네, 정치적인 어떤 배경하에서 이게 종교 개혁이 결국 이제 종교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 개혁 주간이어서 우리가 개혁이 돼서 참 좋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여서 참 좋다. 이것보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피땀 흘린 순교와 그들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 말씀에 들어보면 자꾸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자들이 이제 그 스위스에서 산맥을 넘어서 유럽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것이 아니다. 이게 진리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예수다. 계속 전하며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죽이고 순교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죽여도 또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또 훈련받아서 또 넘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위스의 작은 골짜기 산골에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으로 목숨을 걸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무장시켜서 한 명씩, 두 명씩 스위스 산맥을 넘겨서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또 가서 순교했다 그러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 나잖아요. 16, 17세기 우리는 그냥 사회 시간에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만 실은 그들의 종교 개혁을, 피땀 흘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수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누구 아들, 누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본체상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생을 얻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할 자로, 임마누엘 할 자로 구원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는데, 우리가 계속 회복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몸을 내어주심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몸을 내어주심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서 어느 정도 올려진 상태에서, 십자가라는 이 나무 위에 올려진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신 것이죠. 그리고 양손과 발에는 못을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들리어져야 된다, 다시 한번 나무에 매달려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앞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매달리셔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광야에서 뱀이 들리워진 것 같이 인자, 나도 들리워져야 될 것이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서 21장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무엇더라? 살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하늘 위에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 구름기둥이 딱 덮고 있는 영역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 그늘의 역할이요, 햇빛만 가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막지대에 있는 전갈, 독이든 뱀들, 모든 해충들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라마나윗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요. 갑자기 불뱀들이, 한번 물리면 즉사하는 불뱀들이 사막의 그 모래 안에서 쫙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물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곡소리가 나요.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막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소식이 들려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너희 이제 깨달았지? 죄 짓지 말아라 하면서 너 급히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 그걸 장대 위에 높이 매 달아라. 놋뱀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들려놓고 그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놋뱀처럼,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놋뱀처럼 예수님이 매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들어 올리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바로 내 죄를 위함이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체가 있느냐? 그거는 밤새 두지 말아라. 장사하는데 내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나무 위에 매달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죄를 지었는 그 시체는 나무 위에 매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지금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뭐 하십시오? 옮겨주옵소서. 여러분, 저주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저주의 법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로마 시대 이후에 십자가 형벌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너무하다. 너무하다.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그 시대에만 십자가 형벌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아버지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그 육체 위에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누구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1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근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그분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셔주십니다.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주에서 반대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영생의 축복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숨을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 계신다 그랬어요. 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 계셨다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어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경찰이 되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인데 또 하나는 뭔 거지 아세요? 땅을 기업으로 주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예수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줄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옷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읽진 않았지만 23절 말씀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말을 하고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가리고 계시지만 실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나체로 드러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십자가형은요 정말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강도들이나 아주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십자가형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19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시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다.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이름표를 붙여요. 누구 강도. 근데 예수님의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명패를 써놓고 그 말을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번역해서 3가지 언어로 다 기록해놨어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유대인의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걸 선언하셨어요.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뭐예요? 헬라 말로, 로마 말로 다 써놓으신 거예요. 로마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전 세계 공통어예요. 지금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가 없잖아요. 모든 나라가 영어를 쓰죠.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이 인정해야 될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모든 수치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수치를 감당하신 거예요. 시편에 24편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셔야 되는가를 이미 예언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수치를 보이게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 내 옷이 다 벗겨진 것 같습니다 라고 시적으로 하나님께 읊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될 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안 보이지만요, 여기에 눈을 들어서 보면 예수 믿지 않고 또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들은요, 사단 마귀들이 조롱하며 정말로 주님, 그 사단 마귀들이요, 그 영혼들을 정말 수치심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도요, 때론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정체성과 잡심을 갖지 못했을 때는 수치심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다 거두어 가시기 위해서 수치의 옷을 벗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 2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6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 한 번 더 앞에 보세요. 너희는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랬는데, 이 당시에 선지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영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하나님 주어줄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지만, 여러분, 이 백성들이 계속 먹을 것이 풍성하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거두어 가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심으로 우리의 수치심이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후반절 보니까 너희는 영원히, 후반절, 내 백성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성당 인사합시오. 당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시작.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옥에 가면 옷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수치를 당합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해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고,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옷장이요, 이 성전보다 더, 이 교회당보다 더 커요. 할렐루야. 옆성도 인사합시다. 옷 많이 안 사도 됩니다. 시작. 네, 천국. 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를 당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치를 다 거두어가 주셨으니
우리는 뭘로 옷을 입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수치가 다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수치스럽지 않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역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수치심을 거두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앞에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12절 시작. (13절)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계시록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순간. 그런데 계시록 또 다른 장에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너희의 세마포 옷을 깨끗이 뭐해라? 빨아라.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여러분의 의의 옷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수치를 거두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찢어 다 옷을 벗어버리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가죽 옷을 입혀주셨는데,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13절 12절부터 정욕을 위하여 어둠의 일을 자꾸 입어버리면 우리의 옷이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 영적으로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단정히 행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수치를 입고 안 입고가 드러나는 거예요. 방탕하지 않아야 돼요.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돼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정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봐도 빤듯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우리 정민이가 목사님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럼 저는 스위스 제네바를 가보고 싶어요. 거기에 종교 교육자 칼빈이 이 스위스란 한 도시만큼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시의원들, 시정 운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98%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성시화란 말이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스위스 제네바를. 그래가지고 모든 법들을 다 기독교적으로 바꾼 거예요. 이 도시만큼은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보자. 방탕하는 자들 다 없애자. 술이 없어요. 술집이 없어요. 주일날 되면 다 문을 닫고 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일상인 거예요. 음란이 사라져버렸어요. 허세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사는 것이 자유한 것 같죠? 아니에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영광의 옷을 수치의 옷으로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십자가로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27절에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있어요. 첫째 어머니, 그리고 이모, 세 번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가 세 분이나 있어요. 한 분은 어머니고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었어요. 남자는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은속교회는 남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함에게 남자들에게 당신이 귀합니다. 시작. 역시 남자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여인들만 있어요. 딱 한 남자 있어요. 누구예요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받으신 고난을 잘 묘사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지금 요한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요한을 남겨두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요한이 제일 오래 살 줄 알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당해요. 다 순교당해요. 도마는 여기 인도까지 와서 순교당해요. 인도까지 와서 복음 전하다가 곳곳에 흩어져서 다른 제자들은요 다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고요. 근데 요한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래 살려두셔서 계시록을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을 살려두셔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맡깁니다. 요한아, 내 사랑하는 어머니다. 근데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때요? 예수님. 그때부터 집으로 모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전에 듣던 전통적인, 이제까지 듣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할 도리, 효도를 다 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도 정말 맞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밖에 안 하셨거든요. 7마디 중에 한 마디예요, 이게. 보라,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 고난당하신 상황 가운데서 효도하라는 거 하나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예수님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이 교훈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다 하신 말씀이에요. 굳이 십자가 위에서 하셔야 될 말씀이라고 그냥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어머니다라고 요한에게 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구원사적인, 구속사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 제가 전에 한번 깊이 설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배로 낳은 그 어머니 가정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이제 요한은 모시고 예수님과 한 가족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 이루셨다 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 머릿속에서는 내 피부친 이 예수의 어머니인 이 어머니를 십자가상 아래에서 쳐다보고 있는, 눈물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내어주시면서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가족을 내어주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주신 교회가 바로 은석 가족 공동체예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은 여러분, 작은 가족도 있지만 큰 대가족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요한은 끊임없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된다. 이제 가족 공동체 운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옆송도 안에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뒤성도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식구네요. 시작. 여러분,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듯 하나님의 교회 가정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양육받고 믿음을 유지하고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돕기도 하고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가면 갈수록 이 가족 공동체라는 이 교회 의식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한 가문이에요. 여러분, 경주채 씨, 밀양박 씨, 그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의 가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가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족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는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나오는 것이고, 계시록에 보면 12지파들이 있어요. 12지파는 야곱의 12명의 형제들인데 우리가 어느 지파에는 다 소속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저는 아마 레위 지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지파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정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서신서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 나의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느냐? 너희 부모처럼 대하라. 자매들이 있느냐? 너희 누나나 누이처럼 대하라. 여동생처럼 대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진짜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게 아니라 정말 미국처럼 그냥 한 형제 자매로 이렇게 좀 마음으로는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전 그래서 우리 재영이 형제한테도 재영이 형 그래요. 왜냐면 형 같아요. 형 같아. 네. 옆송담 인사합시다. 형님, 누님, 시작. 우리 형제들 나이별로. 그렇죠. 네. 우리 이선희 권사님 엄마 같잖아요. 한번 엄마 해봐요. 시작. 딱 보면 엄마 같잖아요. 백영환 집사님도 엄마 같잖아요. 그죠? 근데 좀 젊은 언니 같아. 예. 여러분, 우리 형제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옷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가족 되어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우리 1절 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가사 나오나요?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계시고 통하심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